로마서 1장 28절 2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아멘.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사람은 본성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양심이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이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순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이 율법이 없어도 사람은 그 양심이 순리가 있는 겁니다. 순리를 아는 거예요. 난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사람은 순리를 아는 겁니다. 순리.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 지은 그 본성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어떻게 될 걸 순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 인간을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본성이 그 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인간이 본성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사는 것 아니지만은 죽은 양심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오심으로 그 본성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 양심이 머리를 둥글게 깎는 것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머리를 둥글게 깎으면 어때? 아니 남자끼리 관계를 가지면 어때? 이건 율법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이렇고 저렇고
양심이 파괴된 인간에게 애굽 생활을 수없이 하면서 양심이 묻어지고 양심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거, 아니 입으면 어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건 무슨 연극이나 하고 세상 사람 사는데 필요에 따라서 입을 수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자 옷 입을 수 있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여자 옷을 입으면 거북스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그건 우리 본성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양심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일일이 이걸 갖다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양심은 죽었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한 얘기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고 그 양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 양심의 본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해도 할머니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착하게 살아요. 성경 말씀에 착하게 산다고 하는 말이 어디냐고, 성경에 있어요.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을 거슬려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죄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굳이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 본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오냐? 세상에 육체에 주는 그 즐거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그게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그대로 버려뒀다, 그대로 내버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그 죄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이 마음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이 오지 못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는 상실한 대로 내버려뒀다.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는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이 끝내 듣지라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서인가요?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죄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런 기회를 수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의 소욕이 강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원할 때는 그 마음에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를 사로잡고 장악하는 힘이 있어요. 진리가 장악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세상의 불이나 그 악이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진실한 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머리를 둥글게 깎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겁니다. 제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의 본성은 머리를 갖다 이렇게 둥글게 깎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적당하게 길러야지 그게 보기가 좋지.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머리를 깎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씀이 이렇다고 안 해도,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은 보기 싫고, 남자와 남자끼리 가고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를 가지면은 그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런 질서가 양심 안에 있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그 질서를 파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인간의 본성은 아니까. 그 무의식 속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지만 그 무의식 속에 잠재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문자로, 무슨 문자로 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율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보면은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을 알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자꾸만 그걸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 오면은, 사랑 안에서 하면은 모든 건 자연스럽게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닫게 된 본성이, 우리의 양심, 묻어진 양심이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런 빛으로, 진리로 조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얼마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회개, 자기 어떤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진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보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죄와 의와 이 불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기계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참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성령의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진리대로 살도록 이끄는 그런 힘, 진실하게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원천의 힘, 사랑의 힘,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거는 이 비정상적인 육체관계를 갖는 것은 정욕이 불일듯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이 불뜻 일어나니까 가리질 않는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만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온갖 인간적인 불의한 생각, 욕심, 잡동사니 를 갖다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보여도 우리 이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 머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정욕이 더러운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죄는 더럽게 해요. 우리를 아주 때로는 그 더러움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악취가 풍기는 겁니다. 우리 몸이 씻지 않아서 더럽고 더러운 걸 묻히는 그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거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마음이 이중적이고 거짓되고 욕심이고 사살한 어떤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이런 어떤 그런 욕망, 그게 다 더러움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죄는 우리 영혼도 더럽히고 우리 육체의 질병도 갖다 주는 겁니다. 이 질병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악이 육체 질병도 갖다 주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거는 모든 죄를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경에만 하나님 있고 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계신지 저도 회개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진리가 확실하지만 성경과 이 세상이 만연하게 다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상태인 겁니다.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버렸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린 게 아니라 많은 회개 오래 참아서 회개하도록 하지만 그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 그러면 유기했다 버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질 않아요. 왜 버립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보내신 하나님인데 왜 인간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지은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난 그걸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누렸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내가 보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온몸으로 다 누리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된 이 세상을 사랑하죠. 인간을 창조한 자기 안에서 나온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유 없이 버리거나 버리는 목적으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하지만 이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점점 무서운 시대가 이제 닥쳐올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무서운 세계가 도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는 정욕, 인간의 욕심이, 세상의 왕이 사단이 결탁해갖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함으로 정하는 겁니다. 왜 못 보니까? 그럴 때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로 심판하지만 이는 불로 심판하면서 정하는 겁니다. 그게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자라든 너무 크게 자란, 너무 많은 인간이 너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인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보고서 야, 안 되겠다, 언어를 혼돈케 하고 그들을 흩어버렸는데 이제는 그 정도 갖고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빨야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는 이 시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식이 됐어요. 왜 그런 얘기냐면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자꾸 문명의 이기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요즘에는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왜?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돈에 대한 이 사상이,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다 한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선택할 때는 돈을 선택하면서 따라가요.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둬야 되지만 하나님을 제2순위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 외모 지상주의 이 세계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돈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돈을 지배함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참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노후 준비, 주님 앞에 선 그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주님 오는 날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노후 준비가 나쁘다고 하는 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이런 노후 준비를 해야지. 자기가 안전하게 오래 사는 그런 노후 준비만 하는 이런 사상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노후 준비는 인간은 연약하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전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질도 이렇게 좀 초월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노후 준비는 하나님이 노후 준비를 해 주셔야죠.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자기가 노후 준비한다고 오래 살고 자기가 한다고,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 그 노후를 맡기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성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노후 준비를 해 주지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왜 안 할까? 당연한 생각을. 그리고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돼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이 세상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다, 이 얘기가 그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지만 돈이 이 세상에 임금이 된 겁니다. 그 돈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 심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그래서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조다. 아멘.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의 수근수근한 자요. 인간의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것이 다 있죠. 인간에게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그 얻어진 양심을 밝게 하고 더럽혀진 우리의 양심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양심이 자각하고 깨어나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